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설교 네 번째, 오직 그리스도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인물들이 이렇게 탄생을 했습니다. 루터나 칼빈은 어떻게 보면은 개신교 신학의 하나의 위대한 교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과 그런 하나의 어떻게 쌍벽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로서 위대한 신학자,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종교개혁 이후에 존 낙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빙글리 그 이후에 한참 좀 시간이 좀 지나죠. 진센돌프나 요한 웨슬리 모든 어떤 개신교 위대한 사람들을 탄생을 시켰던 게 하나의 종교개혁이라는 하나의 기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가장 결정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복권됐던 분, 또 결정적으로 가장 큰 혜택을 입었던 분이라고 좀 말이 좀 그러네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큰 혜택을 입었고 예수님이 복권이 됐습니다. 아니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 아니셨다가 갑자기 하나님 된 건가? 아니요,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중세 교회에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늘 높이 계신 분입니다. 하늘 높이 계셔가지고 인간과는 별 상관이 없는 하늘 높은 곳에 계시면서 심판자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분은 뭐예요? 중세 교인들의 그림 속에는 심판자셨습니다. 심판자. 그래서 그 중세 교회 최후의 심판 비유가 아니죠. 그림들이 많이 그려졌어요. 미켈란젤로의 그림도 대표적이겠지만 대부분 그리스도가 어떻게 묘사되고 있냐면 칼을 들고 있습니다. 칼을 들고 막 심판하면서 그 앞에서 막 천국과 지옥이 나뉘어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중세 신앙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는 이게 심판자지 더 이상 구원자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모습은 그 예수님이 처음에 초림하셨을 때,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상황과도 같습니다. 주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 주류 종교는 유대교였죠. 유대교에서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굉장히 그냥 높은 분으로, 거룩한 분으로, 그래서 함부로 이름을 부를 수 없는 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범접할 수 없는 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태복음 같은 하늘에 계신 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의미가 극존칭입니다. 극존칭. 우리가 보통 왕이나 부모님 할 때 이름 안 부르고 북땅에 친재하시니, 북쪽에 계신 분, 이런 식으로 표현하듯이 극존칭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어서 하늘에 계신 분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하나님을 유폐시켜 놔버렸어요. 저 멀리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란 것도 우리가 성전 얘기하죠. 성전은 하나님 계신 곳이냐? 아니에요. 유대교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이건 하나님 계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다. 또 이제 예수님 시대에 오게 되면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다. 여러분, 요즘 많이 들어봤는데 쉐키나란 말 들어봤어요. 쉐키나 영광이라는 뜻인데, 그게 물론 이제 쉐키나 영광이니까 좋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성전이랑 하나님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성전에 임할 수 없고, 그러면 성전에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림자 같은 그것만 있다는 거지 하나님 자신이 거기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율법도 모세 오경 같은 거 시내산에서 받을 때 하나님이 직접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다시 해석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천사들의 손을 통해서 줬다. 갈라디아서도 나와요. 사도 바울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손을 통해서 준 율법,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하나님 직접 줄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율법을 줘요? 그럼 뭐냐 이거요? 그건 여호와의 사자가 준 거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 오경보다 좀 묘한 장면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나타난 것 같은 어느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로 바뀌고, 여호와의 사자 같은데 하나님처럼 묘사되고 막 그래요.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율법을 준 건 천사였지 하나님 직접 줄 수 없다 이겁니다.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이거죠. 이게 그래서 근데 인간이란 존재가
신을 만나고 신과 함께야 인간은 만족한 존재예요. 신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높으신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중간 매개자들이 이제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재자들이죠. 그래서 등장한 가장 유력한 게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모세오경 토라 같은 거죠. 이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서 지혜, 이런 표현도 쓰고 있죠. 또 그래서 천사론이 발달합니다. 천사론. 왜냐하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으니까 뭐요. 하나님을 매개하는 존재가 천사론이라서 뭐 천사 이름이 막 루시퍼부터 시작해가지고 별 이름들이 다 나오기 시작하죠. 뭐 사람마다 천사가 따라다니는 해가지고 뭐 별 이런 천사론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쉐키나, 뭐 성령도 그 하나의 존재로서였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그들의 선언은 놀라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다 이거죠. 성육신 사건.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 이거죠. 하나님을 보았다 이거죠. 영광과 모든 진리로 생명으로 충만한 그분이셨다. 요한 사도는 막 그렇게 해요. 내가 이 태초에 있는 말씀을 보았고 만졌고 뭐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높이 계셔 우리가 상관없는 그분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신가를 보여주신 분. 그래서 뭐 이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된 겁니다. 높이 계신 분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 구원받는다는 건 결국 뭐예요?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구원받는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그 놀라운 사건, 그걸 초대교회는 증언했던 거고 놀랍다는 겁니다. 그게. 자, 그런데 중세 사회로 가면서 이게 다시 이게 인간의 존재 항상 그런가 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땅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성서가 일관된 증언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이 함께 하신 하나님을 다시 하늘로 돌려버렸어요. 중세 사회가 그랬습니다. 하늘 높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과 우리 함께하는 그분이 아니고 이제는 하늘에서 군림하고 계신 또 다른 심판자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중세사회 이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이 불안하죠. 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찾을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중간 매개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간 매개자가 누구예요? 대표적인 게 성모 마리아죠. 성모 마리아가 등장했고 중간에 여러 성인들, 성인 숭배가 등장했고 교황과 사제들이 그 간격을 메꾸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너희 달래주겠어 이거죠. 너희가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 일으키는 우리가 제시해 주겠어. 이런 식의 중간층들이 이렇게 존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도 중세교회 연장선상에 로마 카톨릭이죠. 지금 천주교. 근데 저는 카톨릭을 볼 때마다 이렇게 보면 이게 예수교인지 마리아교인지 모르겠어요. 항상 보면은 저게 예수교야 마리아교야 이거. 물론 성당에 가게 되면 항상 성상이 두 개가 있죠. 앞에 마리아가 있고 뒤에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 더 주목을 받을까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앞에 기도하고 들어가지 예수님은 그냥 경배의 대상이지 그분 친근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물론 자기 나름대로 얘기하죠. 성모 마리아가 그냥 하나님이나 구원자가 아니고 모범의 대상이다 이거죠. 참다운 어떻게 보면 우리를 가장 탁월한 중보자가 이렇게 나름대로 설명한다 할지라도 일반 그 사람들의 눈에는 뭐예요? 마리아가 하나님이에요. 실제적으로 마리아가 구원자예요. 마리아가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나의 모든 죄짐, 나의 아프고 나의 어떤 기도 제목들을 들어줄 자는 누구예요? 마리아죠. 보통 아기 예수를 이렇게 성모 마리아가 안고 있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누가 더 크다고 민중들은 느끼겠습니까? 마리아죠. 아기 예수는 작고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그 따뜻함, 또 어머니 나온 거, 또 여성이고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까이 접근하기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이 연약할 때, 여러분이 정말 힘들 때는 마리아상이 어쩔 때는 좀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높이 보이고 차라리 마리아는 인간적이고 어머니가 너무 좋으니까 그분께 이제 기도하고 그러면 나의 아픔을 저분이 덜어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에게서는 마리아가 이렇게 흠모를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와 관련된 교리가 이렇게 막 엄청난 교리들이 만들어져요. 처음에는 마리아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낳으신 분, 이런 식으로서 성모의 모후로서 이렇게 추앙을 받았습니다. 근데 좀 더 나가니까 무염시대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염시대설은 뭐냐면은 마리아가 원죄 없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게 무염시대, 아주 순결하고 깨끗하고, 그래서 중세 그림 보게 되면 뭐 전부 막 마리아가 막 하얀 옷에 푸른색의 겉옷을 걸치고 아주 순백의 그런 아주 청순한 존재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무염시대설. 좀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하냐면은 마리아가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는 성모 승천설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승천해가지고 대관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이 아주 요즘 유럽에 이렇게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게 되면 흔하게 볼 수 있는 하나의 그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천주교에서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죠? 근데 보니까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지, 예수 이름으로는 별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고고하게 하늘에 계시고, 중간에서는 전부 이제 마리아나 어떤 중보자나 뭔가 사제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마리아 신하의 그리스도를 대신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리아뿐 아니라 제가 얘기했던 마리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중세시대에 그 중간에 어떤 성인 숭배 사상이나 뭔가 여러 가지 면죄부 근거가 된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 부족하니까, 그분 앞에 갈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중지해주는 그런 것들이었던 거죠. 근데 종교개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거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왜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상한 유사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죠? 온전하지도 못한, 우리들의 온전한 구원도 가져다 주지도 못하고 부족한 선행으로 우리가 항상 이끌어가는 그런 아주 부족한 것에 우리를 하여금 매달리게 만드냐,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충분하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게 종교개혁 시대에 그들의 다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의 참된 구원자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담고 있죠. 그게 종교개혁 시대에 일어났던 그 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은 단번에 주어져요. 성모 마리아를 믿으면 이게 조그만 나의 기도 제목 들을지 모르겠지만 완전하지 않아요. 이걸 통해 나는 뭔가 선행을 더 쌓아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그게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루터나 종교개혁자를 발견했던 건 뭐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은 완전하게 단번에 주어지는데 충분한데 왜 다른데 우리로 자꾸 시선을 돌리냐 이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는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개신교는 뭡니까? 더 이상 여러분 마리아도 필요치 않고 성인들을 하나의 믿음의 모범으로서 우리가 존경할 수도 있겠지만 더 이상 성인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세사회에서는 성인들이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성인들이 이렇게 쌓아놓은 놀라운 은총이라고 표현한 은총, 인연 은총이라, 이 사람들은 너무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은총이 넘쳐요. 그래가지고 더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성인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성인들의 유골이 필요했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더 이상 그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독교에서는, 지금 개신교에서는 그리스도만 있지 여러분 천사 필요해요? 별로 천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복잡하기만 하지. 왜냐면 나는 그리스도 앞에 직접 갈 수가 있는데 왜 천사 같은 존재가 필요해요? 그냥 천사는 그냥 수정 부린 종처럼 이렇게 생각될 뿐이지 나에게 천사가 더 이상 결정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상한 영화나 그런 데서나 천사가 등장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 나는 직접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데 뭐하러? 중간 매개자가 필요해요. 심지어는 성령도 그렇습니다. 성령도 어쨌든 자꾸 예수 그리스도지 성령까지 얘기해. 이럴 때도 있을 정도예요. 물론 성령이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중간 매개자들은 필요치 않아요. 우상도 필요 없고 다른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분합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충분해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이루어진 그 모든 것들, 나의 답답함이 있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다른 매개자가 필요가 없어요. 나의 여러 가지 죄와 나의 여러 가지 마음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나가서 기도하면 돼요.
그럼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사유연총, 우리 뭐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잖아요. 사유연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서는. 우리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형님입니다. 형님. 종교개혁자들이 또 종교개혁의 근거에서 설교자들이 많이 썼던 표현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는 우리의 형님입니다. 그렇죠? 히브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를 동료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하셨다 표현합니다. 우리를 친구라 불렀습니다. 친구니까 형제죠. 형님입니다. 형님. 그리스도가 형님입니다.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들의 신랑이 되었죠. 너무 가까이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누워서도 예수님을 함부로 부르잖아요. 좀 기도하다가 힘드니까 저 그냥 누워서 기도할게요. 이제 그냥 누워서 기도해도 돼요. 왜냐면은 그 예수 이름을 죽는 사람은 그렇게 못 불렀어요. 함부로 부르다면 죽어요. 잘못하면은 이제 그렇게 친근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중간 매개자가 필요가 없어요. 왜 그게 필요한지에 대해 둘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인간의 존재는 자꾸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잘 안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뭔가 보이는 걸 자꾸 원해요. 보이는 거. 또 인간적인 걸 자꾸 원해요. 왜냐하면 그게 눈에 보이고 확실히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인간의 나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정말 성모 마리아나 어떨 때는 어떤 성상이나 어떨 때는 성인이나 어떨 때는 좋은 교회나 어쩔 때는 나의 어떤 보이는 헌신이나 이걸 통해서 뭔가 자기가 구원을 받고 싶은 안전한 소속감을. 여러분 좋은 교회가 여러분에게 구원을 제공해 주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신앙이 구원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설 때 구원을 받는 거지. 내가 좋은 교회 소속돼 있다고 해서 좋은 목회자 밑에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약하니까 연약하니까 자꾸 이제 보이는 걸 자꾸 찾아가려고 하죠. 이해는 하지만 답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신교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그들이 고백했는데 이런 확신을 성서에서 얻었던 거죠. 성서에서 얻었던 거고 또 동시에 성서를 읽으면서 이들이 깨달았던 것은 성서의 중심이 뭐냐 이거면 성서의 중심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였습니다. 그리스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직 성서라고 할 때 오직 성서는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읽어야 됩니다. 오직 성서의, 그러니까 성서의 핵심이 뭐냐? 성서가 왜 기록됐느냐 이거요?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기록된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눈으로 읽을 때만 이 성서는 올바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자꾸 여러분이 성서 문자주의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성서하다니까 성서가 하나님 말씀이냐 이거요?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전부 다 성서 전체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서는 뭐냐? 루터의 비유가 굉장히 탁월한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해 드렸던 겁니다. 아기 예수를 담고 있는 구유. 성서는 뭐냐? 아기 예수를 담고 있는 구유예요, 구유. 성서 핵심은 뭡니까? 아기 예수입니다, 여러분. 성서를 통해 우리 아기 예수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서는 생명의 책이고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어요? 구유예요. 말구유예요. 말구유는 지푸라기잖아요. 지푸라기고 거기에는 모두 오염물질 때가 다 묻어 있습니다. 그렇죠. 오염물질 때 지푸라기까지 하나님 말씀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서를 읽을 때 그래서 핵심이 뭔가 왜 기록되는가 여러분 분명히 알고 그거에 중점을 둬서 읽어야 돼요. 막 성서 문자주의에 자꾸 빠져버리니까 그러니까 문자 하나하나가 전부 다 건물이나 지푸라기까지 전부 다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게 되니까 그게 성서 문자주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더러운 배설물도 섬겨야 되는 그런 일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되기 쉬워요. 바리새인은 뭐예요? 말씀을 얼마나 근거학자처럼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생명을 죽이고 말았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게 이 바리새적인 성서 문자주의였습니다. 요즘 과학과 맞서 싸우고 있는 창조과학운동이 그렇죠. 과학과 맞서 싸우고 있어요. 이게 마치 성서가 과학책인 것처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이게 과학책인 것처럼 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일반 세상 과학과 싸우고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성서 윤리적인 고대 한계가 있는 윤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우리들에게 허락한 그런 윤리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마치 오늘날 지켜야 되는 것처럼 근거학조처럼 지켜야 되는 것처럼
아주 우리 고리타분한 사람이 되는 거죠. 굉장히 배타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 그렇다면 말씀 다 지켜야 되는데 또 자기는 또 취사 선택해서 지켜요. 돌로 쳐 죽이란 말은 안 지켜요. 왜냐면 하다가 이상하게 되니까 우리 이 현대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건 지키고 어떤 건 안 지켜요. 자기 스스로도 사실 이율배반적인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서는 뭐냐?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건 생명이고 그것은 절대 무오한 거죠.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루터가 가장 성서를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오직 성서이지만 그 성서를 비판했던 사람이 루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으로까지 취급했던 사람이 루터인데 그가 왜 그렇게 취급했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는 것은 사도적이 아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나 바울이라도 마찬가지다. 반면에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은 사도적이다. 그 사람이 유다나 안나스나 빌라도나 헤롯일지라도 마찬가지다. 야고보서 유다서 서문 쓰면서 한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가르치면 뭐요? 그 사람이 사도라는 겁니다. 사탄이라도 그리스도를 가르치면 사탄이,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근데 아무리 베드로라도 뭐요?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그건 사도가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적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성서의 목표는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고, 성서의 핵심 주제는 그리스도고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을 읽을 때, 구약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의 눈으로 읽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구약 성서는 유대인의 책입니다. 전혀 우리들과는 상관없는 책이 되고 말아요.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모세의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더라. 성경이 자세히 설명, 성경이 뭐예요?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쓰고 있는 게 바로 성경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이 핵심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등장하는 지나친 민족주의 같은 게 있어요. 아니면 반대 세력을 진멸하는 아주 그냥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 말씀 나 지키겠다.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다시 봐야 되고 재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성경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유대인의 성경책을 읽고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구약을 왜 하나님 말씀 받아들였느냐?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십자가의 눈을 잃어버리니까 결국 십자군이 나오는 겁니다. 십자군. 폭력적이고 배타적인 거죠. 십자가의 눈을, 왜냐면 십자군은 나름대로 뭐예요? 야,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느냐? 이세벨의 무리들을 다 진멸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똑같이 믿지 않는 자도 그렇게 진멸하겠다. 구약을 그렇게 적용시킨 겁니다. 유대인의 성경으로서는 맞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눈을 읽었을 때 그리스도의 성경으로서는 안 맞아요. 그것은 여러분 다른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거기서는 그게 오직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으라는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학자 중에 제세례파가 있습니다. 제세례파는 이 사람들은 성경 중에 성경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산상수훈이라고 했습니다. 산상수훈이 성경 중에 성경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엑기스감이 완전히 모아져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순수한 말씀들만 모아져 있는 게 산상수훈이기 때문에 뭐예요? 성경 중에 성경이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은 산상수훈으로 살려고 그랬어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비폭력적이고 뭔가 이렇게 관용 이런 식의 길들을 갔던 것이죠. 이게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경의 핵심이 뭐냐 이거죠. 오직 그리스도라고 할 때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거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뭐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얻으려는 것, 생명이 이루는 것, 이게 우리들이 성경을 읽는 중요한 목적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생명을 얻는데 이게 성경에 기록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중간에 한번 기독교 역사에서 좀 멀리 갔던 때가 있죠.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은 성서를 그냥 일반 역사책처럼 취급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4대 성인 중에 하나처럼 이렇게 막 그냥 간주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신앙도 잘못되었죠. 성육신, 십자가, 부활, 재림과 심판에 이르는 그리스도, 그렇죠? 그걸 부인한다는 건 결국은 뭐예요? 기독교를 그만둬야 돼요. 기독교.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이분은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나중에 심판하실 그분이시죠. 또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죠. 이 신앙 고백에 담겨있는 그 그리스도가 거짓이고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기독교 포기해야 돼요. 이제 그게 정말 역사적 사실로 밝혀지고 우리가 그걸 믿지 않겠다고 하면은 더 이상 기독교는 아닌 겁니다. 이제 그때는 뭐죠? 종교 바꿔야 되죠. 차라리. 그러니까 그들은 뭐요? 자기 그리스도를 파괴한다는 게 자유주의가 그렇게 그런 길을 갔는데 결국 자기를 파괴하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결국은. 네, 이게 성서였습니다. 결국 오직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던 거죠. 오직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쓸 때 종교개혁자들이 썼던 것은 어떻게 보면 또 하나는 또 주권이었습니다. 주권. 오직 주권이 누가 있냐 이게요. 세상 임금에게, 교황에게, 사제에게 권력이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주님에게만 권력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죠?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말에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프로테스탄트란 말을 저항자라는 뜻을 가지고 저항한다. 프로테스탄트가 왜 나왔냐면 저항자인데 이게 그 당시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을 지배했던 게 그 카를 5세죠. 뭐 찰스 5세라고도 하는데 5세 황제가 그 이제 기독교를 믿는 개신교 세력들과 제후들을 모아놓고 니네 개신교 믿는 거 그만 금지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했습니다. 황제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순종하겠습니다. 인간의 말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했습니다. 저항. 그래서 나왔던 말이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저 저항자들이죠. 저 반대자들이죠. 반대자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주권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5가지 그 솔라라고 해가지고 하나씩 우리가 말씀을 그러니까 같이 나누고 있는데 이 솔라라는 단어는 오직이라는 뜻은 라틴어를 가지고 있죠. 근데 솔라는 대부분 다 탈격입니다. 탈격이란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직 성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얘기했는데 오직 성서는 정확히 번역하게 되면 오직 성서로입니다. 오직 성서로만. 그러니까 수단을 가리키는 겁니다.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고 했는데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입니다.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런 뜻이죠. 오직 솔라 글라티아 해가지고 오직 은혜로 했는데 이건 오직 은혜로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은혜로만 우리 하나님께 갈 수 있다. 뭐 이런 구원을 받았다 이런 거죠. 근데 오직 그리스도는 탈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라틴의 주격, 역격 해가지고 이렇게 속격 해가지고 이렇게, 뭐라 할까요? 격이 5개가 있어요. 근데, 탈격은 수단, 방법, 바이, 영어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오직 그리스도는 주격입니다. 주격. 솔루스 크리스투스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그 뭐죠? 오직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그겁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다스린다. 오직 그리스도가 구원자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중세기에 인간이 주인이 되고, 세상 왕이, 영주가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때였죠. 근데 모든 권세가 오직 그리스도께 있다는 건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들을 뺏어버린 겁니다. 뺏어가지고 그리스도께 돌렸습니다. 모든 인간의 권세를 뺏었기 때문에 인간은 평등해졌어요. 오히려. 인간은 평등해졌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했던 말이 이런 말이에요. 교황이나 왕이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은사일 뿐이다 이겁니다. 너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주는 은사일 뿐이라는 겁니다. 교황이나 황제나 심지어 어떻게 마부나 아니면 돼지우리를 치고 있는 농부나 다 똑같아요. 동등해요. 그냥 그럼 뭐가 다르냐? 은사만 달라요. 얘는 큰일 맡긴 거고 이 사람은 넌 돼지우리 치라 그냥 은사를 맡긴 것일 뿐이지 뭔가 차별이 없어요. 차별. 주권을 그리스도께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권이 인간에게 있으면 항상 뭐예요? 차별이 나오는 거잖아요. 만인 사제는 어떻게 보면 이런 당연한 결론들 속에서 우리가 나오고 있죠.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 루터의 3대 논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자유죠. 그리스도의 자유인데, 루터는 그리스도의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의 자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사람들 얼마나 자유로운가, 그걸 쓴 논문입니다.
종교개혁의 3대 논문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전적으로 자유로운 만물의 주이며 아무에게도 예속되어 있지 않다.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만물의 주인이다 합니다. 만물의 주인이고 아무에게도 예속되어 있지 않다.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하나의 그 논리적인 결론일 수도 있고 이게 우리들이 얘기하고 있는 전가된 의라는 거, 칭의론의 하나의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길 데 없이 큰 신앙의 유익은 신부가 그의 신랑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같이 우리 영혼과 그리스도를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이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겁니다. 신랑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우리 영혼은 한 몸이 된다. 만약 이 둘이 한 몸이고 그들 사이에 참된 결혼이 존재한다면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은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공동으로 소유한다. 이거죠. 믿는 우리 영혼은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것은 무엇이나 자기 자신의 것인 양 자랑하고 즐거워한다. 그리스도는 은혜와 생명과 구원으로 충만하시다. 우리 영혼은 죄와 죽음과 저주로 가득 차있다. 이제 신앙을 그 사이에 개입하도록 하자. 그러면 죄와 죽음과 저주는 그리스도의 것이 될 것이고 은혜와 생명과 구원은 우리 영혼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가 가지는 놀라운 은혜가 뭐예요? 우리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가진 생명이 우리 거에 되는 거죠. 또 우리가 가진 저주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떠맡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부는 결혼하면 모든 걸 같이 나누잖아요. 혹시 통장 따로 쓰고 있는 부부들 있나요? 좀 약간 좀 이상한 부부처럼 될 부부는 모든 운명과 재물과 그 모든 걸 함께해요. 그렇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저주스러운 운명을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가진 놀라운 건 생명의 풍성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교환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믿음으로 인한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가 왕이시잖아요. 왕. 그러면 우리도 왕이라는 겁니다. 왕비라는 거죠. 왕비. 제가 그래서 자꾸 왕비가 된 창녀 자꾸 얘기하는데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겠는데 왕비죠. 우리 왕비라는 거. 왕비. 왕비도 왕의 권력을 다 같이 누려요. 똑같이. 그런 점에서 지금 루터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자유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만물의 주인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린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이 여러분의 주권자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현대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죠. 인간은 자꾸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그 자유함을 못 느끼고 자꾸 인간을 주인으로 만들려고 자꾸 해요. 목회자를, 한국교회는 거의 뭐 그런 경우가 많죠. 목회자를, 어떤 한 인간을, 어떤 조직을, 한 이념을 자꾸 주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죠.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교회의 주인은 제가 아니고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주인이란 결국 뭐죠?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이란 말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떻게 말해서 지금 한국교회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교회 세습이라는 거죠. 교회 세습. 세습은 교회가 내 거라는 아주 사탄적인 어떻게 보면 마귀적인 신앙 고백의 정수예요. 그게 저는 교회 세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거예요. 교회가 아직 기업처럼 내 겁니다. 그리스도 게 아니에요. 성도들 게 아니에요. 내 거예요. 내가 개척고 내가 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이거죠. 내가 좋은 거 다른 사람 줄 수 없어. 내 자식 주겠어. 그래서 지금 통계 보니까 한국교회 교회 세습 한 130여 교회가 교회 세습을 이뤘습니다. 밝혀진 것만 그거고 대형교회 유수한 대형교회들은 대부분 다 세습이 또 이루어졌죠. 큰 교회들. 지금 이제 세습의 정점을 찍고 있는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명성교회가 그래요. 지금 마지막 김상환 목사가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지금 막 싸움이 지금 개혁 진영과 그건 아니다. 싸움이 붙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악한 청지기죠. 악한 청지기. 왜냐하면 주님이 청지기로서 교회를 이렇게 잘 세우고 이렇게 관리하라고 줬는데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해요. 이게 악한 청지기가 누구예요? 근데 그 악한 청지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까? 바로 교회 세습이라는 게 아마 한국 교회사에서 한 20, 30년은 조금 모르겠네. 몇 년 후에 한국 교회를 행태를 분석하면서 가장 잘못된 죄 중에 하나가 교회 세습을 아마 할 겁니다. 아마 그렇게 정할 겁니다. 일제 때 신사참배한 것 못지않게 아마 몇십 년 후에 교회사는 우리 한국교회의 아주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교회 세습을 하나 대표적으로 그걸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여러분 자유로운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 인간이 주가 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선언한 게 종교개혁 정신이었던 것이죠. 이건 다른 것,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 마찬가지죠. 어떤 이념이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다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게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바르멘 선언에서 나왔던 거죠. 히틀러 시대에 그 저항했던 그런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백교회 운동이라고 하죠. 그 바르멘 선언의 1장이 굉장히 그냥 성서적 진술처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종교개혁 정신,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 정신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서에서 우리에게 증인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들어야 하며 사나 죽으나 신뢰하고 복종해야 할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다. 우리는 마치 교회가 그 선포의 원천으로서 이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 이외에 그리고 그와 나란히 다른 사건들, 권세들, 형상들 및 진리들도 하나님의 계시로서 인정할 수 있고 인정해야 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그릇된 교서를 배격한다. 지금 히틀러에 저항하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쓰니까 우리는 히틀러를 반대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성서적, 신학적이 아니죠. 신학적인 건 뭐죠? 성서에 근거해가지고 근원을 보는 겁니다. 근원 속에서 정리해 가는데 우리들이 지금 따르고 있는 사건들, 권세들, 형상들, 소위 이념들, 이게 히틀러의 민족주의랄지 뭔가 여러 가지 뭔가 번영 뭐 이런 것들, 신학들 뭐 이런 거겠죠. 그게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 앞에 하면 순종해야 될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500종이 말 우리들이 필요한 우리 다시 한번 신앙 고백 같은 우리들의 신앙 고백. 정말 오직 그리스도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 교회의 주인인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내가 정말 역사와 모든 자연 만물의 주님으로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는가? 그렇게 신뢰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란 결국은 우리들이 그냥 누구의 종이에요, 누구의 노예요. 이런 고백이 아니고 우리를 정말 자유롭게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정말. 우리로 하여금 뭐죠? 우리 또한 만유의 주로서 우리를 또 왕가를 가진 존귀한 존재로서 세우는 게 바로 이 신앙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모두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